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글로리아 찬양단이 매주 섬겨주고 있어요. 또 일찍 나와서 우리 방송 그리고 또 악기로 또 담당해 주셔 일찍 나오시고 또 매주 이렇게 섬겨주신다는 것이 참 감사해요. 우리 모든 성도가 찬양단으로 섰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꿈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적지만 한 팀이 아니라 두 팀, 막 세 팀 이렇게 해서 다 같이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렇게 찬양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죽이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순종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부활절 전날인 4월 3일까지는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을 했잖아요. 종려나무는 무슨 것을 나타내느냐? 의의 아름다움, 승리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 종려나무예요. 예수님께서 이날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길가에 다 펼쳐서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라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면서 많은 이들이 외치고 그분을 높였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에 우연이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운이 없어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삶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1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두 제자를 보내요. 두 제자를 벳박에로 보내십니다. 이 벳박에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에 관련한 구약의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는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위대한 역사가 이 벳박에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은 우연히 그 벳박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아래 모든 것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계획 아래 진행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게 하셨어요. 예언을 해서 구약에 예수님이 오시기 몇백 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 것이다. 무슨 일을 하실 것이다. 그 일들을 다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이사야의 말씀도 있고 스가랴의 말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스가랴 9장 9절 오늘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스가랴의 말씀이 나와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미리 계획하셨습니다. 때가 되면은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업가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이인수 집사님, 안수 집사님. 지혜로운 사업가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 장난태 집사님이나 이인수 안수 집사님이나 사업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투자를 하기 전에 완벽한 계획을 세워요. 완벽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어떤 분이시냐? 지혜로운 사업가이며 만물을 경영하는 경영자와도 같은 분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그냥 무턱대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철저히 계획하시고 그 완벽한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하나 진행해 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도 그러셨잖아요.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첫째 날, 둘째 날 하면서 그 순서도 보면은 빛이 있어라. 어둠을 밝히려면 빛이 있어야 되고 그 만물이 자라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질서에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이루어진 일들이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또 계획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미래도 대비함으로 정말 주님 앞에서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무엇이든지 주님 뜻대로 하실 권세가 있는 분이에요. 주님 뜻대로 하실 수 있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3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를 그 새끼와 함께 끌고 오라라고 주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주인이나 다른 사람이 뭐라고 너희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너희들은 이렇게 대답하라라고 그 대답까지도 말씀해 주십니다.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른 말은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이야기해.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주께서 말씀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보면은 본인을 주라고 나타내신 부분이 여기밖에 없어요. 이 부분밖에. 스스로 주인이다. 우주 만물의 모든 주인임을 밝히신 부분이 성경에 이 부분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보면은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여 죽기까지 순종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부활시키심으로 그 순종하신 그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존재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소유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세상 만물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 주님의 소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신 말씀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신 말씀은 모두가 성취되었고 앞으로도 성취될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 하신 말씀 모두 다 성취되었어요. 근데 한 가지 성취되지 않은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다시 오심 재림의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그 약속의 말씀도 언젠가는 반드시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고 그 때와 기한은 우리는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4절 5절 오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들이
다 무슨 내용이었냐 보면은 선지자,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선지자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런 과정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아까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 보았잖아요.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친히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입성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진행하는 분이셔서 예수님이 하신 이 하나하나는 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계획하신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모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는 없어져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온전히 성취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셔서 한 입 가지고 두말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그렇잖아요. 사람은 신뢰할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변합니다. 인간의 마음이 무엇이죠? 사람의 마음은 갈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마음이 있어도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어도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는, 약속을 지킬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인간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는 달리 하나님은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셔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참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않아요? 믿는 자에게는 못할 일이 없잖아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니까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또 이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면은 때로는 두려운 그런 경고의 말씀이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축복에 있는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말씀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 죄를 그냥 두고 버려둘 수가 없어요. 죄의 삭스 사망,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또 사랑하니까 그것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때로는 우리에게 또 부담이 되고 경고가 되는 메시지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지 않고 그대로 사라진 적은 한 번도 없음을 기억하시고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 또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을 보면 선지자 스가랴가 그리스도와 관련돼서 예언한 말씀이 나옵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화려한 마차, 모든 것을 갖고 계신 분 아니에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여주시고 눈먼 자의 눈도 띄게 해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수많은 무리들이 쫓아다니는, 그리고 이 입성하실 때 모습을 보세요. 사람들이 겉옷을 깔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다들 외치는 이런 분,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이신데 화려한 마차를 타고 들어오실 수도 있는 그런 분이시지만 건강한 나귀도 아니고 그 연약한 나귀 새끼, 엄마 나귀와 같이 가야지만 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초라하기만 한 그 모습, 그 모습을 보면 위대한 왕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런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얼마나 낮아지기까지 오셨는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겸손의 왕,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 없다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판단되어질 수 있을까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믿음이 있고 없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주님께로 받은 이 명령이 있었습니다. 두 제자가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의의도 제기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순종한 거예요. 이것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가서 그냥 주가 쓰시겠다 해라, 나귀를 달고 오는데 가서 뭐 돈을 지불한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나귀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성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돈도 없는데 그리고 어디 이 넓은 땅에서 어떻게 찾아, 나귀가 그 당시 귀한 것 귀에서 찾을 수도 없는 것인데, 그런데 주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순종하고 갔어요.
성도인 우리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이든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으로 이성으로 분석하거나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가능성이 있거나 합리적인가, 이런 것들을 따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성이 있기 때문에 다 따져봐요. 이것이 될까? 이것이 이루어질까? 다 따져봅니다. 때로는 주의 말씀이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지라도 묵묵히 순종하는 것이 누가 해야 될 태도냐? 성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해야 할 태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도록 명령하실 때에는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 감당할 능력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해? 그렇죠. 우리는 뭘 해요? 우리에게 힘도 능력도 지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없는 것들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많은 기적이 있었잖아요. 신약 시대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오병이어의 기적. 주께서 제자들에게 이 수많은 따라오는 무리를 위해서 밥을 제공해야 될 것 같은데, 식사를 제공하려 할 때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대부분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그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먹일 빵을 살 돈도 없고, 또 돈이 있다고 해도 광야에서 그 빵을 어디서 사겠습니까? 구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불가능하다 생각했어요. 이러한 제자들의 생각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래, 그럴 수 있어, 우리도 그럴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수가 얼마나 되었어요? 여자와 아이들의 이 숫자를 빼고서도 5천 명이 넘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위해 양식을 준비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믿음이 없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인간적인 관점으로서 해결되지 않는 이 부분이 주님과 연결되면은 이 상황이 전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일일지라도 거기에 주님께서 함께 계실 때에는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숫자, 그 많은 숫자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엇으로 먹였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뿌렸는데 그것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갔을 때 그 모든 무리들이 먹고 배부르게 먹고 12강줄이나 남을 정도로 이렇게 남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순종했을 때,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순종하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연약한 믿음. 제자들의 그 믿음을 보고도 연약하고 패역한 세대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기도 하셨잖아요. 주님을 믿고 나아가면 주님이 지금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우리가 따지고 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즉시 순종하는, 그래서 주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모방은 무엇이 중요하냐? 모양보다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에 오르시자 그분을 따르던 무리가 이제 본인 반응들이 나와요. 그들 중 대부분은 제자들이 한 것처럼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겉옷을 벗고 길에 펴고 나머지는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깔고, 이것은 예수님을 왕으로서 환영한다. 왕으로서, 구원자 메시아 왕으로서 환영한다. 경의의 표시였어요. 이 무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것처럼 자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된 마냥 예수님을 위대한 왕으로 환호했고 합당한 예의를 갖추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행한 이 행동만 본다면 정말 진실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몇 날이 못해서 그렇게 했던 이들이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몇 날이 못해서 그들이 성난 군중이 되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외치는 이 폭도들로 변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겉모습은 제자들을 닮았지만 속 사람은 변한 게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죠.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 전에 신앙의 모범을 보였던 성경의 인물들이나 우리 가족이나 누구의 이렇게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닮아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본받는다라는 이 말은 모방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의 선배를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하지만 주의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외형만, 외면만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냐?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용.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교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 외우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킨다라고 했던 그들의 근데 주님께서 책망하신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들을 겉모습만 따라간다고 책망하신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날 이 성도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 중에 겉모습은 정말 예수님 같고 바울을 닮은 것 같고, 하지만 이 내용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겉모습만 꾸민다고 속까지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에 6만 개의 교회가 있고, 그럼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그 기독교인이 있지만 그 가운데 진실된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 보면은 앞과 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호위한 채 뭐라고 하느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시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라고 주님을 환영하고 외쳤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불렀어요. 이것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구원자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산나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우리 교회가 호산나 교회잖아요. 교회 이름이 너무나도 좋아요. 듣는 사람들은 호산나 교회라면 교회 이름이 너무나도 좋아요. 다들 이야기합니다. 이 호산나라는 말이 부디 구원해 주십시오. 지금 도와주십시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무리들이 고난에 처한 그 당시 로마의 압제에 처한 이 백성들이 자신들의 왕이나 신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 같이 그렇게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수많은 무리가 모습은 경건한 제자들처럼 보였음에도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까지도 다 부인하고 배신하고 저주하고 다 도망갔어요. 이 수많은 무리들도 한 명도 없고 다 도망갔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도 이와 같이 비슷해요. 기독교가 자신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말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몇 명이 기독교 신자냐? 우리나라의 한 4분의 1 정도가 기독교 신자예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한 3분의 1이 기독교 신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정말로 주님을 따라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현장에는 사람들이 넘쳐나지만 제자가 되라고 부르시는 그곳에는 소수만이 남아서 따랐어요. 오늘도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는 자리에는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들어요. 그러나 정작 자신이 참된 그리스도임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자리, 일꾼이 되고 제자가 될 것을 다짐하는 그 자리에는 찾아오는 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대개 이 기독교인들이 주의 영광, 주님께서 받은 그 영광, 자기도 받기를 원하지만 주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에 동참하기는 다들 싫어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원치 않는 것이고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옳지 못한 태도인 것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고자 하면 고난에도 반드시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통과할 관문이 바로 무엇이냐? 고난이에요. 고난 없이 영광 없어요.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지 않으면 주님 계신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진정 인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고자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스스로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들어가셨잖아요. 정말 중요한 사건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 될 때까지 기도하셨어요. 주님도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오셨어요. 우리도 가시에 찔리거나 하면 고통받고 아프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입성하시는 날 많은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해결해 주실 것이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왜 환호합니까? 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합니까? 왜 찬양합니까? 나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나의 질병을 치유해 달라고. 나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우리도 주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세요.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죄의 삭은 사막이기 때문에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고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은 무슨 일이든지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에 따라 순종하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우리에게도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영광받기를 조금도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따르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제자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정과 욕심 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란 것을 아시고 친히 희생 제물이 되려고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오늘 감사하며 이 종려주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을 절제와 또 참회의 시간으로 갖고 주님께 또한 영광 돌리는 시간으로 보내시길 축원합니다. 시간 다 함께 호산나 찬양하며 주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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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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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다시 한번 호산나 찬양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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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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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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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이 왕께 영광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영광 영광 왕이 왕께 영광은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아멘. 살아계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시고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친히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보고 자신들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모든 이들은 주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모두들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을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증인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문제점 압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압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영원히 멸망받을 수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끔찍한 일을 겪어야 되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것이 가장 주님이 보았을 때 하나님이 보셨을 때 가장 시급한 일이라서 그 일을 위해서 친히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만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까지 이 순례자의 길을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호산나 교회 성도들이 천국의 본향을 향해서 걸어나가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찬양, 목소리, 우리의 마음, 우리의 육체의 헌신, 우리의 물질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 어려운 일 주님 다 아십니다. 우리가 언제 항상 주의 나라, 주의 영광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날마다 그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온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한 자, 육신의 아픔이 있는 자, 마음의 질병이 있는 자, 정신적인 질병 주님 앞에서 하나님 모든 것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강선을 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치유해 주신 그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치유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을 아시는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주께 구하며 나아갈 때, 주께 찾으며 나아갈 때, 두드리며 나아갈 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아버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시게 오셨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신 이유는 증인되라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부어주셨으니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호산나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하나님 모든 일터와 삼터 위에 주님께서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